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르칠 교와 사귈 교로 구별됩니다. 자, 두 개 중에서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요? 1번 가르칠 교 모일회, 이것이 맞지요.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배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설교가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배우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행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구하고 권면하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으니 이제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 하는 말입니다. 배웠으니 이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특별히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많이 듣는 것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많이 맡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덜 혼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제일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꾸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들으려고 합니까? 더 들어서 더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지만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직분이 목사지만 가짜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달콤하게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가족의 건강에 가장 좋은 밥은 어디서 먹는 밥일까요? 그래요. 집밥이에요, 집밥. 가끔 외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MSG 잔뜩 넣은 밥보다 어머니 밥이, 아내가 해주는 밥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도요, 그 밥이 보약이에요. 아멘?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 유튜브 설교, 방송 설교는 외식이에요.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유행가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깨닫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다수예요. 생각만 많아질 뿐 삶이 달려지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주일에 주신 말씀이라도 살아보려고,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배웠길래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걸까? 대체 그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가르치길래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여러분, 주신 말씀 잘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권사님의 남편으로부터 목사님에게 20년 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자기 부인 권사가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 무슨 설교를 하신 것입니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전화를 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놀라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권하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2곳 나옵니다. 그 2곳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2번 나와요. 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라는 말씀에 늘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목회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거룩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이 다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도 구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요일을 구별해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와 먹는 것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돈 씀씀이가 다르고, 인생 계획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티가 나요. 여러분, 목욕탕에 빨개 벗고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표시납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표시나요. 식당에 가서도요, 아, 저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과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개원들과 동창들과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달라야 돼요. 신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거룩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별됨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삶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은 삶.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나친 술을 삼가고 담배, 마약, 노름, 음란 등을 멀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비춰질 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거룩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적인 거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적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이 거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성적인 거룩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 거룩은 나를 옥죄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인, 남편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여러분 혼인 관계를 이탈하면 온 가족이 풍기박살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옥죄는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에요. 나를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거룩도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닦는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르심이요, 요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거룩은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거룩을 금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톨릭의 성직자나 수도사는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금욕은 곧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성은요, 거룩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합니다. 드라마는 그냥 음란 종합 선물이에요. 프로그램이 다 음란합니다. 토크쇼가 다 음란, 상담 다 음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들어요. 우리 주변에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남친을 두고 여친을 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안 되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설교할 때는요, 긴장이 돼요. 남친 여친 있는 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냥 걱정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면 오늘부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거룩하라. 거룩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5장 16절 1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를 속박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축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각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수식어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안 돼요.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이 왜 인도실까요? 홍해를 갈라시키시기 때문에.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요, 24시간 쉬지 않고 예외도 없이 365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말씀은요,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지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향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별의별 일들 다 만나잖아요.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잖아요. 낙심될 때, 불평하게 될 때 여러분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죠? 나침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나침반을 흔들면요, 바늘이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어김없이 다시 어디를 가르쳐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인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곧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곧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를 거룩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하셨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야 기뻐할 준비해, 야 기도할 준비해, 야 감사할 준비해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당부해요. 여러분, 내가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한 것은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도를 항상 들어주겠다, 감사할 거리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옥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하루에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만 기도 듣는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말씀은 언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내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배웠어요.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고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늘 이 자리에도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나온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뻐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그것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기를 지향하라는 것.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기도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차를 타서도 기도, 회사에 내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 퇴근하기 전에 기도, 운전하기 전에 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잠들기 전에 기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누리라는 의미예요.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 누리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갈수록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죽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인생의 4분의 1도 안 살았는데 안타까워요. 이들의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요. 기도가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기도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다른 것은 다 막아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 기도는 물방울보다 수만 배 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잘 싸워도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이 뜻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망해갈 때는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불행할 징조예요. 내 입에 감사가 사라져 원망 불평만 가득해요.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망해가는 징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교회 병든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정 그냥 병든 가정이에요. 불행의 징조가 나타난 가정.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몇 번이나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감사 예물을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보셨습니까? 감사는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감사는 축복과 행복을 동시에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감사는 더 좋은 감사거리를 불러오는 것이고 나의 영혼욕을 치유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저는 가끔 심한 중병을 앓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기도 후에 드려요. 권사님, 하루에 100번씩만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열흘 만에 보세요. 20일 만에 보세요. 저는 놀라운 결과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보다도 마땅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도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 감사는 표현을 요구합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삽니다. 어떤 말이냐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2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좋은 일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좋은 일,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 아이 때문에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싸우고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장점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요,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여겨지는 일상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아이고,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감사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 뭐. 남편이 땀 흘려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건 당연하지 뭐. 그까짓 거 당연한 거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병원이나 다 인산인해 아닙니까? 지난주 수술 후에 퇴원하신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나는 큰 중환자인데 병실의 환자들을 보니까 나보다 다 더 중환자예요.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년에는요, 한 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암이 발견됐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직 2기가 아니라 1기래요. 아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 걷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소화되고 배설할 수 있음도 감사해요. 내가 섬길 대상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중에 10분이 넘게 요양원에 계세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한 번만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것이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에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거룩하게 살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옥죄는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전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에 우리 광주교회 하루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정해드리겠습니다. 1부, 2부 때도 다 정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로 통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훈련하겠습니다. 훈련. 다 같이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주변에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인사는 통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실습 하나 하겠습니다. 내 앞, 뒤, 좌우에 앉은 분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 앞에 혹은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